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부터 스키를 탈 기회는 별로 갖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딱 한 번 30대 초반에 스키장을 간 적이 있어요. 아무런 장비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다 장비 빌려가지고 스키장에 딱 들어갔어요. 갔는데 밑에서 이렇게 딱 중심 잡고 타는 것은 너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초보자 코스를 보니까 밑에서 보니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만만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뜸 리프트를 탔어요. 올라가가지고 밑에를 딱 내려다 보니까 왜 그렇게 높은지. 밑에서 본 것과 위에서 본 게 전혀 다른 거예요. 생전 처음 타보는 건데. 그래도 올라왔으니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지그재그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방향을 틀어야 되는지 제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직선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직선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이걸 어떻게 속도를 줄여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점점 속도가 그냥 빨라지니까 제가 할 수 없이 넘어졌어요. 저는 그날 위에서 밑에 내려오면서 몇 번을 굴렀는지 몰라요. 그냥 거의 굴러서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스키를 정말 재미있게 즐기려면 속도를 줄이는 법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걸 제가 온몸으로 배우는 그런 날이었었어요. 물론 그 후로 제가 아직 스키장을 가볼 기회를 얻지는 못했지만 안전하게 타려면 속도를 줄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때 제가 배웠었죠.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컨트롤되지 않는 삶의 많은 요소들, 속도를 줄일 줄 알지 못하는 삶의 많은 요소들은 우리를 즐겁게 만들고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내 속도를 줄여줄 수 있는 것, 내 삶의 어떤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절제가 비록 마지막이지만 성령의 열매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여기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절제가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데 이 절제라는 것은 마치 길들이지 않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유용하잖아요.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는 말은요, 오히려 사람한테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도 그렇죠. 물은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문명은 물이 풍부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홍수라 그래요. 그리고 이 홍수가 나서 뚝이 넘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사람의 삶을 파괴시켜요. 물이 넘치지 않고 일정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것. 이게 이제 절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물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넘치지 않고 컨트롤돼서 일정하게 흘러갈 수 있는 역할을 이 절제라는 그런 성품이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 무인도에 가서 생존하는 프로그램을 좀 볼 때가 있어요.
무인도에 가서 생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물도 중요하고 먹을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거기서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정말 중요한 분수령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불을 피울 수 있느냐 없느냐. 불을 피울 수 있으면 삶의 환경이 확 달라져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이 잘 다스려지지 않고 멋대로 날뛴다라는 거 상상해 봤어요? 우리는 미국 살면서 거의 매년 캘리포니아의 산불 뉴스를 들으실 거예요. 제가 한번 사진을 몇 장 이렇게 가져왔는데 한번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된 이 캘리포니아의 산불, 오랜 세월 자랐던 살림을 싹 태웁니다. 살림만 태우나요? 사람의 삶의 환경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이렇게 다스려지지 않는 그러한 것은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삶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절제되지 않으면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절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가? 절제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그랬는데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다스려야 하는가? 간략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면 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스리고 절제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인간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는 인간의 욕망을요,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것이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안목의 자랑이라는 건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죠. 쾌락과 사치하는 것들. 이생의 자랑 무엇일까요? 내가 드러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것들, 또한 명예욕들,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다스리고 절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어렵죠. 저도 먹는 것을 좋아하는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식욕을 억제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저는 지금 몇 년째 한 20파운드 정도만 좀 뺐으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어려워요. 그거 좀 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조금 빠져도 한 끼 잘 먹으면 금방 불어나. 이 식욕을 억제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식욕뿐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육신의 정욕들을 절제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함정에 빠져 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돈의 유혹에 넘어가고,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고, 술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약과 도박과 각종 어떤 유혹들에 쉽게 넘어가요. 심지어 가장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 목회자들조차도
그 함정에 빠져 넘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우리 안에 육신의 욕망과 이것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성령의 어떤 이끄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전쟁과 같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날마다 이 두 사이에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절제는 육신의 욕망과 성령의 이끄심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이길 수 없을지라도 이기는 방향을 향하여서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욕망과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잘 이겨내고 이걸 잘 절제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말이나 표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의미가 조금 더 많이 와닿아요. 자, 새번역 성경으로.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정욕에 빠져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그러한 마음을 예리하게 찔른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 마음을 예리하게 깨닫게 해줘요.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담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을 절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 마음에 품는 것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의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담겨 있으면 그렇게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으면 거기서 선한 것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목사님한테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보탬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권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안에 채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 참회록으로도 유명하고 초대 그 교부들 중에서 기독교 신앙에 어떤 뼈대를 세웠다고 하는 그런 정말 중요한 사람이죠. 이 어거스틴은 젊은 날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방탕한 삶의 특징이 뭐냐면 조용한 순간이 되면 내 마음속에 허무함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중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딱 만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를
그냥 깨우친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랫동안 고민했던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그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의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욕망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을 잘 절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되느냐? 육체의 욕망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갈 때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우리는 경주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주를 할 때 무거운 거 주렁주렁 매달고 달려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 중이에요. 파리 올림픽 그 장면은 아니지만 제가 육상 경기하는 모습 하나 사진을 한번 받아봤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 사진이에요. 어때요? 두터운 패딩이 있고 그렇게 달리는 선수 한 명이라도 있나요? 아무도 없죠. 최대한 가볍게 이 달리기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될 만한 모든 요소들은 최소한으로 그렇게 하고 이 경주에 임하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이 아마 100m가 아니라 마라톤 사진인가 봐요. 마라톤. 42km를 달리는데 뭔가를 주렁주렁 매달고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주하는 사람도요, 뭔가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절제해요.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올림픽 그 기간만 절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4년 동안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하고 싶은 일 안 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훈련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절제하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의 영광을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절제하며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데 영광스러운 생명의 멸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얽매이기 쉬운 그런 수많은 것들을 주렁주렁 매달려고 달려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백.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온갖 것, 내 몸에 주렁주렁 매달고 달려가서 과연 그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쉽지 않다는 것.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전혀 버려야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절제하면서 달려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로서 절제의 미덕을 가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은혜도 절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제되지 않는 은혜는요, 자신을 망칠 수 있고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랑할 게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도 자랑할 게 많아요. 그의 출신도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학식도 풍성하고 학력도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도 많은데 영적으로도 자랑할 게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기 14년 전에 바울이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 어디냐? 학자들이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일단 공통된 의견은 이 세상은 아니다. 뭔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환상을 봤든지 어떤 체험이 있었을 것이다. 바울 자신도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무튼 간에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거기서 사람의 말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그가 보고 들었어요.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충분히 바울이 내가 이것을 간증한다, 이렇게 간증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 앞에 그걸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걸 바울은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몸에 어떤 질병이 들었는데 심각하게 그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이 그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떠나가도록,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십시오, 3번을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12장 9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야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가시는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 바울이 체험한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오히려 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체험한 은혜를 사람들한테 자꾸 간증하다 보면 어느 틈에인가 내가 아닌데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자랑하게 되는, 나 이런 체험했어, 자랑하게 되는 거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교만하면은 그 순간에 영적인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그가 영적인 자만에 빠질 수 있는데
이 약함 때문에 그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끝까지 머물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오히려 자신의 잘난 것, 영적인 체험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의 연약한 것, 자기의 죄악된 것 이런 것을 오히려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은혜 체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거 절제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져요. 다른 사람에게는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교만해지면 그때부터는 누구의 말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목사님의 설교도 안 들어와. 다른 사람의 권면도 안 들어와요. 왜요? 나는 이미 알고 있고, 나는 이미 은혜 속에 있고, 나는 이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건 나에게 적용될 게 아니에요. 지금 안 되고 있는 저 사람의 문제지. 왜요?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그 말씀대로 은혜 받고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선포하는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깨닫고 회개에 이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뭔가 깨달았을 때 내 받은 그 은혜를 잘 절제할 줄 알아야 돼. 그러지 못하면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오히려 나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하나 맺혀지게 되면 내 안에서 맺혀지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세상 속에 퍼지게 되고, 나를 통하여서 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 통하여서 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건데,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법으로도 이것은 막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잘 맺혀져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 열매들이 잘 맺혀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더 예수님 닮아가고 더 그리스도인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